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왜 필요하죠? 하나님 왜 생명책을 만드셨죠? 생명책에 쓰여진 사람들은 어디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행위책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들이 다 쓰여진 책들이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어나가지고 한 100살까지 이제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산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한 달 단위로 썼다가 지웠다가 보니까 이게 괘씸하고 이건 지옥 가야 될 놈이네. 이거 보니까 또 열심히 또 믿어요. 천국 가야겠네. 그러면 100세 동안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몇 번이나 지웠다 썼다 하시겠어요? 대답 못 하시겠죠?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썼다가 괜찮네? 그래서 다시 이름 썼다가 지웠다가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책 기록돼가지고 썼다 지웠다 하나님 그러시다가 부르신다면 아마 수십만 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유광동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이고 괜찮네 이게 성경을 모르면 맨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늘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또 여러분 생명책에 하나님이 쓰셨다가 막 지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책이라고 그래 있어요. 여기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지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 지웠다 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는 사람은 혹시 지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으니까 제가 최문선 목사가 뭐 설교자가 뭐 그럴 것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한번 쓰여진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두려워서 난 모르겠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확신 가운데 가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했지 구원의 확신을 있는지 없는지 맨날 읽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와라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성령에서 거듭났다면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천국 갑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님들 물어보세요. 수녀님들 물어보세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물어보시면 아세요. 행위 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리화돼가지고 그냥 세뇌 교육돼가지고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다니는 말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교만하고 돈 욕심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지 지옥 갈까 봐 두렵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뭐냐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작정과 예정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명론, 숙명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는데 그림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정이 하나, 작정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결정해 놓으신 거, 하나님 결정하신 거, 일반 계획이죠.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 이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일반 계획. 그래서 예정은 뭐냐면 구원 계획입니다.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유기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선택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요, 우주적으로, 자연적으로, 세계 모든 인간, 세계 모든 것을 계획하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딱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큰 범위죠. 틀이 넓죠.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죠. 선택한 사람. 이건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을 설교하실 때 작정과 예정을 구별 없이 그냥 설교하세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경우가 참 많고, 어떤 분은 또 정확하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큰 틀,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일반 계획인데 이게 작정이라고 그래요. 예정은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 이건 예정,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딱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 믿느냐? 운명론, 숙명론. 그러면 운명론과 숙명론은 뭡니까? 이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운명론과 숙명론은 뭡니까? 예정, 작정 교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운명론, 숙명론.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운명론, 숙명론은 뭐냐면 마치 사람이 기계나 로봇처럼 어떤 결정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또 우리가 이거 예정론, 작정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봇이나 기계처럼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그렇게 결정된 거, 운명론, 숙명론, 내가 무슨 책임 있어? 다 그렇게 될 거 어차피. 내가 무슨 책임 있어? 다 결정된 거라며. 그게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근데 예정론이나 이 작정, 하나님의 예정론, 이것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큰 틀에서 다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운행하십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돼 있어요. 죄를 벌받게 돼 있는데 엎죽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깨닫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들은 그대로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서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 문제, 회개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숙명론하고 운명론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죄를 졌든지 선행했든지 그 결정권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게 이제 숙명론, 운명론하고 이 예정교리, 작정교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에서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나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죽을 때까지 불안해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죽을 때까지 막 불안해가지고 막 마치 이 가을에 그 낙엽잎이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바닥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뭐라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비참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비참한 일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다가 천국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짚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최문선 목사의 사견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작정은 큰 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게. 예정은 구원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시고 출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 계획대로 하시고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시간을 인간을 만드시고 시간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고 공간에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데 개념이 어떤 시간, 과거가 있고 우리는 미래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현재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하루가 10,000년 같고 하루가 10만 년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셔서 영부터 영까지 그냥 현재의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냥 통째로 하세요.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가능한 거예요. 작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시면 예정과 작정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조심은 안 돼. 식사 드시면서 하고 식곤증 와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조심은 되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그래야 그분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살면서.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시간이라는 게 없다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10만 년이 하루고 하루가 10만 년이, 하나님은 시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1분 1초가 중요하고 10년이면 대단한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고 우리가 따를 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이시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말 점점 성숙해서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하시는데 때가 찼다. 그러면 때가 안 찼다는 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약에는 때가 안 찼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계속 선자들이 예언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오셨어요. 성탄절에. 그리고 30세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딱 선포하셨던 게 뭐냐?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시간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너희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거예요. 앞으로 올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때에 일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혹시 그렇게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이나 그 모든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사생자입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생자 중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사생자야.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태어났어. 그러다가 평생 자기 자신 가슴 치다가 비참한 인생 살다 죽어요. 왜 그렇게 미련하냔 말이에요. 왜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 아유, 나는 어떻게 이상하게 가정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인데 태어났어. 그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지금 결혼해서 사시든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만나 사시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큰 틀을 말씀드렸잖아요. 작정은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들 예정하기 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눈이 뼈어요. 내가 잘못 봐가지고 그놈을 잘못 봐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평생 후회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실수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잠을 못 자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어떤 직분이 뭐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목사인데 초창기 목사였어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작정한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그냥 막 너무 좋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짝지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 목사니까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그래도 대충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저는 안 모태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안 모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모태가 좋은 점도 있어.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공부를 많이 이렇게 좀 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들은 풍월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으시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부인, 지금 부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설득 있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래도 방황을 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을 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배우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큰 일반적인 작정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막 실수했다느니 내가 이게 잘못 만났다느니 그런 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악도 나중에 선으로 만들어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런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니아가에다가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와가지고 니아가에다 짐을 싣고 왔어요. 목사님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그럼 사단의 역사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짝이란 걸 아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우리 본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일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 그분이 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숙명론하고 예정론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미 그렇게 나는 죄에 짓도록 결정되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주권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갈라디아서 잠언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는데 손으로 사람들이 뽑잖아요. 근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하나님이 막 일으켜가지고 제비 뽑기 하잖아요. 제비 뽑기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 큰 배란 말이에요. 대형 선박이에요.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큰 선박이란 말이에요. 수백 명이 타고 있었는데 제비 뽑겠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비는 사람 뽑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악한 우리의 행동조차도 하나님 작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 허용.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꿔놔 버리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례가.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 계획을 알고서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보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우리 형제를 죽여서 뭐하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은희집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해석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창고를 짓게 해가지고 주변에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나중에 허용하시지만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다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오늘 내가 가가지고 새총을 가지고 와서 참새 한 마리를 내가 떠뜨리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건지 어디건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떨어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운동을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운동은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는 건강을 잃을 뿐이 아니야. 딱 규칙적인 시간에 생활해요. 식사도 딱 고약만 먹고. 근데 쓰러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골골하신 분들은 더 오래 살아. 그냥 골골골 죽겠다고, 내일 죽겠다, 모레 죽겠다, 골골골하면서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운동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운동하지 말라 그러시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운동한다고 건강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신받고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머리 빠진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 좋아,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 없으면, 머리털이 없으면 뭐 미남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보면 뭐 그러니까 머리털 없어도 다 미남이시던데, 이렇게 잘생겼어요? 뭐 잘생기셨어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빠지면 빠져,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하실 분들은 관리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런 건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관리하시면 관리하세요. 유장로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없으셨어요. 내가 알거든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지금 머리가 많아갖고,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항에 가지고 이렇게 여권을 주니까 차고 쳐다보면서 맞냐 그러면서 확인한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가 있다고 없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수북히 나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당신 맞냐고 이렇게 확인했다고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뒤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노력한다고 한 잔 한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 한 자고 키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전 말씀이에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해 22장에 보면 아방이 나옵니다. 아방이요 아주 교만해요. 아내 이세벨을 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못된 일을 다 했어요. 라봇의 포도원이 자기 성 옆에 있는데 그거 뺏으려고 거짓 승인 세워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강제로 뺏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아합은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아합이요 베옷을 입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아합이 이렇게 겸비한 걸 보느냐, 내가 저 때에는 재앙을 안 내리겠다.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죽일 놈인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겸비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람 나라가 강력해가지고 길리앗 나봇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뺏어와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군인과 다윗 군인과 같은 편 아닙니까? 이러면서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럽니다. 아방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를 좀 불러서 물어보고 갑시다. 이랬어요. 그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400명이 뭐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왕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흉한 것만이 하고 고약한 것만이 해서 난 안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좋게 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환상 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회의가 벌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아방이 죽는다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또 흉한 걸 예언한다 그러더니 뭐라냐면, 이놈 전쟁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이렇게 신하들한테 명령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불안한 거야. 400명은 올라가서 이길 거라고 막, 그러니까 막 붕붕 떠가지고 이제 갔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 왕한테 내가 변장을 하고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그래서는 사병복을 변장을 했어요. 안 죽으려고. 딱 변장을 하고서는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왕이 두 사람이 참여했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뭐라 하냐면, 이 장군들을 모아놓고서는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들은 집중해서 공격해라. 30명의 장군들한테 이스라엘 왕을 잡아와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었거든요. 딱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막 치열한데, 이제 아합 왕은 자기가 사병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 장군들이 30명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한 거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격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얼굴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데, 우연히 성경에 보니까 제전의 개정역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무심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무심코나 우연이나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요? 같은 말이잖아. 근데 이제 개정 바뀌면서 그전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심코 그래요. 무심코. 우연히 무심코 마찬가지인데, 화살을 그냥 우연히 무심코 쐈어요. 사병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 쐈는데 그게 갑옷솔기를 쐈다는 거예요. 갑옷솔기가 뭐예요? 갑옷솔기. 이 갑옷이 보면 이렇게 철제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철제 사이에 이은 부분이에요. 거기를 쏜 거예요. 그럼 맞아가지고 나 부상했으니까 이제 사병복을 변장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화살 맞았으니까 빨리 나를 좀 옮겨라 이러는데, 전쟁이 아주 그냥 치열해가지고 마차 가운데서 사병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서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맹렬한 전쟁 가운데 거기 마차에 써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방법 다 동원해도 결국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여러분 해가지고 운동을 막 열심히 땀 빼고 뱃살 빼고 여러분이 녹용 먹고 인삼 먹고 그래도 데려갈 사람은 5년 있다 데려가고 3년 있다 데려가요. 데려갈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운동 필요 없다고, 건강식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에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냥 건강하게 살라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들어가실지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은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기 뒤에 또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정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누구한테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얘들아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딱 주권적으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작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왕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냥 완전히 토토화시키면서 그 주변 열방들을 다 그냥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서는 이 느부갓네살왕이 교만해가지고 성 높은 데 서가지고 내가 네 힘과 능력으로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도끼자루예요? 몽둥이자루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막 교만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니엘 통해서 예언하죠.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7년 동안 머리가 하늘 이슬해졌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 손톱과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장에 보면 딱 성에 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싹 그냥 마비시키고 그냥 혼란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짐승처럼 소리를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나가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한일 이슬해졌고 그 다음에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손과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길어가지고 7년 동안 기르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7년 동안 손톱 발톱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도망가야 돼. 7년 동안을 그러고 돌아다니고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7년이 딱 되니까 하늘을 딱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이성이 싹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딱 나왔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겠는데 다니엘서 4장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이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게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악했던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권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주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20년 만에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세에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버지는 100세에 낳았으니까 6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뱃속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배가 2배인 거예요. 막 2배. 배가 너무 아프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뱃속에 2국민이 있다 그러네요. 2국민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서를 하나님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에서나 야곱이 엄마를 뱃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더 글래머죠? 누가 더 멋있는 막 그냥 와일드하고 근사한 사람입니까? 누가? 에서예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화살 가지고 사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기를 갖다가 바치는 아들이에요. 대단하고 막 힘도 세고 털도 많아 그냥.
털이 그냥 북적북적해가지고 그냥 털 사람이야. 네, 야곱은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매끈매끈한 사람. 성격은 또 소심하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맨날 주방이나 들락달락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두 사람의 운명이 성경을 보시면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싹 다르잖아요. 여러분 보면 좀 야곱이 간사하고 욕심 많고 내가 봐도 좀 남자 같지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 거짓말 잘하고.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훈련받아가지고 성화된 다음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는지. 눈이 멀었는데도 120이 넘었어요. 나이가. 눈이 멀었는데도 그 앞에 누가 지금 서 있는지를 알아요. 눈이 멀었는데도. 그 정도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나중에 야곱같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될지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될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달려 있습니다. 그 성화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 아무리 봐도 믿음이 저런데 어떡하지? 목사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번까지 했습니까? 3번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효력 있는 작정입니다. 효력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있는 작정이란 말이에요. 효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실패가 없어요. 그것이 그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실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작정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100% 다 이루어집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만 가지 예언을 했는데 다 이루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성취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들 보시면, 예정들 보시면 하나님 본성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성하고 그분의 어떤 성품하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과 예정을. 시편 104편 24편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 무궁한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쭉 그 지혜의 왕은 예수님이죠. 결국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그 지혜로 만드셨어요.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덜이로 하니 전에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토기장이가 하나님 귀신 쓸 것을 만들고 어떤 천한이 쓸 것을 만드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도자기 만드는 도예하는 데를 가셨어요. 도자기 막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이 훈수 둔다고 옆에서 이거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드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분들, 명인들은요, 작품 하나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요, 몇백 개를 뭐 만들기도 한데, 때로는요, 똑같은 거를. 근데 만들고요, 그 중에 딱 보고, 아, 이거 진품이다, 이거 하나만 딱 놔두고 나머지는 다 깨트려 버린대요. 팔면 되는데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안 판대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이 도자기들은? 도공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훈수들 수도 없어.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시고 천이 쓸 것을, 귀히 쓸 것을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천이 쓰시고 왜 저 사람은 귀히 쓰십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끼리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누군 그분하고 누군 그분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의 계획, 이걸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정 안에 예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작정은 뭡니까? 그 큰 틀 안에 있는 예정을 얘기합니다. 예정된 자, 작정 안에 있는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정된 사람 믿어요.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예정된 사람만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영상을 틀어주고 막 10시간, 20시간씩 여러분이 성경을 해줘도 믿을 사람만 믿어요. 믿을 사람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이미 다 결정된 건 뭐하러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떤 사람, 강도 보세요. 강도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한편 강도는.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죽었어요. 몰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셔요. 그냥 한 번에 다 하셔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해서 그러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선택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어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랬죠? 두 자로? 육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많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에서 죄수들이 전쟁하면 포로들로 많이 끌고 오잖아요. 포로들, 노예들 끌고 오잖아요. 다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전체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주의관 하나가 배에 노를 적게 하기 위해서 10사람을 불러냈어요. 살려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1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중에 10명을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노적게 하고 나머지는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형받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뽑으셨습니까? 놓아줬는데 왜 날 안 보내고 왜 저 사람들은 뽑아주고 우리는 이렇게 사형당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사람도 할 수가 없어.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다 사형수야. 어차피 다 죽어야 돼. 다 죽기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을 뽑아서 배에 노적기를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도 나를 왜 안 뽑았습니까? 왜 나를 안 살려줬습니까? 그럼 이런 거기에 토를 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 죄 때문에. 요즘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그 입을 열면 그냥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고 그냥 악담, 험담,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냥 죽이지 못하지만 나쁜 악한 마음 먹고 그냥 간음하고 그냥 음란하고 그냥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까? 부르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안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끼리는 뭐 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죄, 송충이같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근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권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불렀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어차피 다 우리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구원시켜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과 어떤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로웠기 때문에 나는 행위가 깨끗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하고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화를 타는데 그 중에 막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막 하는데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 근데 다 불 나가지고 다 죽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싹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격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십니까? 내버려두고 선택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게 나도 지옥 갈 사람이야. 나도 지옥 갈 형편인데 무슨 하나님은 왜 나를 건지시고 저 사람은 왜 지옥 보냈습니까? 그게 말할 입장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도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좀 선해가지고 좀 의로우면 목사 하나님 저 사람도 좀 구해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냥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선택해서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동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난 지옥 들어갈 마땅한 존재인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며 살아야지. 뭐 남 신경 쓰면서 왜 저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될 게 있습니까? 도자기 공한테도 왜 저건 부셔버리고 저건 왜 좋은 글을 만들고 저건 천한 글을 만듭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가 안 되는데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토자기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데 네가 그거 가지고 뭐 토를 달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파기시킬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다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강조하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인데 7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철학적인 사고 가지고 하나님께 토를 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질문하세요. 모르는 것들은.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답을 주는데 다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준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과학자들도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연구하면서 별 숫자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은하계를 다 알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 우주를 간다면 몇백 광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백 광년을 간다. 모른대요, 그것도. 빛의 속도가 1분이면 똑딱똑딱 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몇백 광년을 간대.
몇 조도 아니야. 몇백 광년이야. 그렇게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믿겠습니다, 아멘하고 믿는 거지, 제가 철학적 세워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없으면 그냥 침묵하시면 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건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이 대학교 수학을 가르치면, 걔가 열을 가르치면 10시간씩 가르치면 이해하겠어요? 걔가 계속 어린이 그냥 유치원으로 있어요. 대학생이 계속 10년 가르친다고 이해하겠어요? 유치원생이? 몰라.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모르니까 못 믿겠어요, 그런 말 하면 이게 건방진 거지, 교만한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그나마 이걸 주셔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고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머리 가지고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하지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천년만년 개미로 태어난다면 몰라요. 인간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도 피조물을 이해 못하는데 창조자를 피조물이 이해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닷물을 세는 것처럼 똑같아. 이 조그만 이걸로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나르는 거하고 똑같고, 모래를, 온 우주에 있는 모래 알갱이를 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세겠습니까? 못 세지.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침묵하셔야 돼.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오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을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연구했어요. 주님과 교제했어요.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 엄청나서 나는 다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의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책임.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에요. 가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잖아. 캄캄해. 그 지중해 바다에서. 먹지도 못해서 사람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바이트하고 막 죽기 일부 직전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한테 여기 배 탄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4일 만에 배가 한 섬에 들어가면서 모래톱에 이게 배가 딱 낑기면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살라고 14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공들이 거룻배를 막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딱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분명히 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산다고 분명히 다 주셨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사공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왜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사는데 사공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공들을 통해서 바다의 그 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사공들이잖아요. 그들이 배가 딱 끼면 어떻게 할지 막 사람들 갖다 대피시키고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다 살리기로. 그렇지만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일하시지만, 주권 가지고 마음껏 일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나 같은 죄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눈만 뜨면 엉망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뭔지 예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썼다 지었다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